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있는 찔림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이 밤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광고 3가지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번 주 토요일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대항주 목자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장소가 제공되어지고 그리고 찬양팀을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섬겨주시고 그리고 간증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자연합 수련회에 이제 예배 후에 기도회에서 중보기도 할 텐데 이번 주 토요일에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죠? 네, 맞죠? 제가 머리 지금 계산이 잘 안 돌아요.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네, 예수영전 모임을 끊임없이 계속 광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그 예수영전 모임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목장 식구들 가운데에 예수영접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나 그리고 다시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확신을 갖고자 하는 분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영접 모임이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예수영접 모임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영접 모임에 참여를 원하시는 목장 식구들이 있으시다면 미리 단톡방에 글을 올려주시고 중보기도방에도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수요 기도회에 그 어린이 보호를 위한 발렌티어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창현 전도사님이 혼자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수많은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전도사님도 기도를 해야 힘을 얻고 다시 사역을 준비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자원을 하셔서 이번 주에는 제가 어린이들을 한번 보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한 분도 없으시다면 동의를 얻어서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 돌아가면서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페이퍼를 벽에다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희망하시는 날짜에다가 먼저 이름을 써주시고 만약에 아무도 이름이 써 있지 않으면 제가 임의대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이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고 페이지로는 신약 4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3부의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거나 그냥 입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라는 그런 좀 마음을 갖고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 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주제로 제가 제목을 생명 있는 자들의 삶의 증거, 제가 말을 올렸어요. 생명 있는 자들의 삶의 증거, 이렇게 했는데 좀 어렵죠, 제목이. 무슨 소리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좀 엄밀히 따지면 이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명 얻은 자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라는 것을 생명 있는 자들의 삶의 증거? 하고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주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설교자의 설교를 일방적으로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주신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듣는 자의 그 회중된 입장에서 바람직한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주신 주일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이거든요, 사실. 주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가정교회에 제가 셀교회도 가봤고요. 그리고 분할교도 이렇게 있어 봤고요. 구역도 있어 봤고요. 제가 수정교회가 4번째 교회인데 근데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에 저는 가장 좋은 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물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도 너무 훌륭한 것이지만,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를 결단과 헌신하고 그것을 헌신카드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헌신카드에 기록을 남기는 분들이 참 많이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데,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용기를 내셔서 그 헌신카드에 한번 여러분들의 결단과 헌신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신과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 헌신과 결단의 시간을 통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를 알 수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우리 성도님이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달았구나. 그거를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헌신과 결단을 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놓지 않고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을 한시도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새벽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헌신카드라는 것이. 그리고 헌신카드를 작성하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이 헌신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마음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며 살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 내가 그 다짐한 것을 설령 잊은다 해도 성령님께서 일주일 사는 동안 깊은 찔림을 주시거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결단을 굳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카드라는 것이. 그렇기에 저는 이번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깨달은 바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해져서 많은 분들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저는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말씀이 전하는 곳에서는, 그리고 시간에서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재현신이 이루어지고 결단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결단과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3일이 지난 오늘 벌써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분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나오셨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요, 1부와 2부 주일 연합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 제목으로는요,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였어요.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 구원 받았어? 그 질문과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주일 예배 후 3일이 지났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입체적으로 말씀을 좀 상상 속으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 입체적으로 그려보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뭘 봤습니다. 어떤 걸 봤습니까?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무언가를 그곳에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무언가를 본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큰 보좌에 앉으신 분 외에 다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앉으신 분 앞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한 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한 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는 이 두 권의 책을 펴보시며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대조하시고 자신 앞에 선 사람들의 일생 동안 했던 행위들을 보시고 심판하고 계셨어요.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밥을 잘 안 먹는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죠? 야, 너 밥 그렇게 안 먹고 남기면 천국문 앞에서 너희가 남긴 밥 다 먹고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 혹시 아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걸로 엄청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 지들이 상상이 되거든. 내가 남긴 밥이 얼만데 이거를 다 먹고 들어가? 그럼 난 배 터져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을 부터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이 표현했던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행위책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은 불바다로 던져지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묵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기 위해 주석을 보는데, 우리도 주석을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죠.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지? 그분이 누구길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지? 그럼 생명책은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그 궁금증의 답을 내 생각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주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죽은 자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심판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은 불바다로 던지실 권세를, 그리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즉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이 흰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바다로 던져지는 사람들을 목격했다면, 내 눈앞에서 막 불바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꽝꽝 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불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도 요한처럼 목격하고 계시다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겠어요? 제가 이 수정교회 오기 바로 전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수요 기도회 시간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옥에 대한 설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지옥불에 대한 아주 리얼한 메시지를 들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교회들은요, 지옥 설교를 잘 안 해요. 천국 설교만 많이 하지. 왜 그럴까요? 괜히 지옥 설교했다가 시험 들까봐 그냥 천국 설교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옥이 믿겨져야 천국도 믿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리얼하게 말씀하시는 이 지옥불에 대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 물에 손 대어 보셨죠? 아니면 뜨거운 가스레인지나 뭐 다림이나 그런 뜨거운 거에 아니면은 뭐 튀김에 뭐 이렇게 대 보이셨잖아요. 그러면은 딱 그 뜨거운 것에 손이 대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막 애리고 쓰리고 막 아프잖아요. 그런데 지옥불은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지도 못하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몸이 불에 데어서 수포가 일어나고 물에서 막 물집이 막 다 터져서 막 이렇게 흐르는데 뜨거운 열기가 내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그 고통의 공간에 있으면서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바다로, 이런 지옥불로 던져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부모가 막 이러면서, 내 자녀가 죽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곳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하면서 막 몸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도전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뭐 내일 아닌데 뭐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 이러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이유도 저는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기록한 이유 말이죠. 사도 요한이 오늘 계시록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읽으시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생명책의 행위의 심판대로 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이야기를 왜 나에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던 작던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기를 원해서 이거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길 원하셨을까요? 깨달은 바는 각각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바는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들을 쭉 적었어요. 쭉 적었는데 어떤 것이 깨달아졌냐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이시면서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그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아 불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그들에게 어서속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말씀해 주고 계신 듯했어요. 그리고 나는 또 감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넣어주시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불바다에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도 주시는 듯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가 주일 설교를 듣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었어요. 이런 깨달음이 있는 순간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나세요?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길 소망하는 VIP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주일날 설교 듣는 그 순간만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번 주 내내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도 그 청년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보, 나는 그 청년이 떠올랐어.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청년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곁을 떠난 탕자와 같은 그 친구가 어서 속히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아마 기도 다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했을지도 모르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하셨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 계신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성육신 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설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불바다에 던져질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고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얼마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전혀 없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3부 예배에서는 12번의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5번 했고요, 이번 주가 6번째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리즈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2번이 될 수도 있고 15번이 될 수도 있고 18번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3부 회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이 젊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 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명을 얻은 자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가이드해 주고 싶었어요.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성경을 주제로. 목적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해주고 싶었어요.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복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었어요. 성도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몇몇 목장에서 그리고 몇몇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매주 성경 읽어야, 묵상해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생명책의 기록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이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에 이르고 신약 시대를 거쳐서 현대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책이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기록되어졌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아닐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할 때는 성경이 다 하나님 나라 설교하는데 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기억했고요. 노아가, 다니엘이, 미가, 에스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 등등등등이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라니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경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내 속에 벌어진 사건,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즉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적은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로써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어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노아가, 다니엘이, 에스겔이, 에스더가. 그런데 1세기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두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긴 거예요. 그것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은 생명 얻은 자들의 삶의 증거를 수없이 기록하고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기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는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예수님을 경험한 성경의 수많은 그 사람들이 다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며 죽을 때까지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에 그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길이 있어서 제가 다 이 시간에 일일이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 안에는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의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길이 많기에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안내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와 같은 설교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생명 얻은 자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생명 얻은 자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핏값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이 많이 가셨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병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신가요? 그럼 내가 생명 얻은 자임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시죠? 저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생명 얻은 자의 삶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생명을 살리는 자,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름질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생명을 얻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여러분들 생명 얻은 자로서 힘차게 살아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러 왔으니까 20분 안에 끝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불을 좀 꺼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생명 얻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 얻은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 행위대로 심판받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생명 얻은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생명 얻어야 될 믿지 않는 가족과 그리고 목장에서 섬기고 있는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이 불바다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살려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희미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 생명 얻은 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하나님 일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말을 험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비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불바다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목장들에 섬기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기도하고 끝이는 것이 아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수고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낮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낮추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 영혼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하나님 감당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주께서 힘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시간을 드렸을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